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오후 말씀을 들어놓으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봄이 시작되었고 완연한 봄의 날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 또한 우리에게서 이제는 떠나보내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거기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돌보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비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첫 번째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왕들이 왕을 섬기던 그 우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갈수록 더욱더 우상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에서 보게 되면은 그 도가 지나쳐서 극에 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아합 왕 시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가정에 3년 반 동안의 기간 속에서도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기 전에 은둔하고 있던 그곳인 그릿 시내가에 있었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은 역대 어느 왕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거기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호보람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게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 모든 왕보다 아멘.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부패를 했고 국민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상으로 인하여서 향락과 태폐가 만연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고 혼란한 이러한 시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처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국민 5명 중에 4명이 기독교를 불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맡은 바 사명을 잘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성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성천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그러한 사람인 것이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천을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엘리야를 본받아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지표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보게 되면은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계획에 맞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부정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방관하는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하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탐심과 욕심이라는 그 거울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대답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을 먼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주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과 혼합을 시켜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적당히 사람들은 희석을 시키고 적당히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늦게 내한테 일어나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승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악을 행하는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고 요단강 그리 강가에 그가 숨어서 지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것만 행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서는 그 결과는 우리가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대로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당장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염려하면서 먼저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게 되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할 때에 그는 근심하다가 도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요나는 풍랑 속에서도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는 모습이 요나서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한몫에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순서대로 순리대로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계단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 강나에서 잠을 잘 때에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마음대로 한꺼번에 계단을 여러 번 3개, 4개를 뛰어오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금방 지치고 잘못하게 되면 계단을 잘못 뛰어서 뒤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먼저 서두르게 되게 되면 나에게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 속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이 첫 번째 명령을 잘 수행을 하니까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니까 또 거기서 먹고 살 것까지 보장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가뭄이 계속되어서 그릿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서 보지 못할 때에 성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큼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구해주는 모습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꺼번에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신을 신고 나올 때에 겹겹의 옥문이 하나씩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말씀을 따라 걸어 나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걷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가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은밀한 생활의 그 가치관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하게 되면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그것을 잘 넘기고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군인이 강해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이고, 또 외세가 침략을 하게 되면 한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믿음을 단련시키게 되면은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갈 길, 믿음의 백성의 갈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응가면서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고난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아멘. 사울이 해결을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은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기의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야라고 하게 되면 외롭고 또 나 혼자만이 그것을 스스로 이겨야만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막을 3년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듬어 보았을 것이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30년간 목동 생활과 왕궁 생활, 또 피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엘멜산에 나아갈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현재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나니까 갈멜산에서 통쾌한 기적의 승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깊은 그 은신처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떡과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시냇물이 마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결코 안일하게 우리를 키우시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모습처럼 험하게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 온전히 기뻐하여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 세상에서 온갖 제약과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자녀가 군대를 가게 되면은 문제사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자녀가 세상을 나가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개가 그 모습으로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잘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내 자식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잘 교육시키고 그 길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을 담당해야지 모든 것을 앞서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행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결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냇물이 마르는 체험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시던 이 그리 시냇물이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것들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젊음을 자랑하는 청년도,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도 늙어서 주름살이 생기고 허리가 굽혀지고 또 부귀영화로 이렇게 말라버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평생 누리려고 내가 꿈꾸고 준비하고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말년에 와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면은 우리는 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추한 모습만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또 이끄시는 대로 그리 시냇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 그리고 이제는 그 시냇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으로 떠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르밧 가부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예비해 주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일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토록 많아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광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삶을 접목을 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의 삶, 이 훈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등불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 등불의 중심에서 세상을 밝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알았고 또 그 영광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당하여도 죄를 짓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마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믿었던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하고 계심을 우리는 짐작하면서 우리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닥치느냐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 요나가 이게 지금 박능쿨이 마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르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이 우리를 반겨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만족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말씀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에 깃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시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환경과 옥중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앞길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은밀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고 그 힘입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둡고 불평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움을 따라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은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처럼 생활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사르밧 가부의 동네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셨듯이 그의 앞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모두 말라서 버렸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욥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우리는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겼습니다. 이제는 햇볕이 따뜻함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 새싹이 나무가지에서 돋아나고 있고 땅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산과 들의 푸른 잎들이 또 나뭇잎들이 물창하게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리비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르밧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그 인대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이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